할렐루야. 사진 한번 잠깐 띄워주실래요? 네. 여러분 저거 다 잘 아시죠? 포스트잇 얼마나 우리가 사무용품 중으로 아주 잘 쓰고 있습니까? 자, 내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스트잇이 탄생하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자, 저거는요, 이 3M사를 다니고 있던 직원이었던 이 아트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해서 지금까지 이제 발전되게 된 건데, 그 기원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우리 2부 찬양대처럼 성가대를 봉사하던 성가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느처럼 1974년에 좀 오래됐는데 주일날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곡을 이렇게 종이로, 포스트잇이 있기 전이니까 종이로 이렇게 껴놓은 거예요. 근데 찬송가를 떨어뜨리면서 그 종이 껴놨던 게 다 허질러지니까 이거 다시 끼느라 막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무슨 아이디어냐면, 자기 같은 이 동료 회사가 그 접착제를 개발하다가 이 접착력이 너무 약해서 이 접착제를 다 버리게 된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강한 접착력을 가진 테이프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 접착에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 버리게 되고 이 회사에 큰 손실을 가져다 주게 된 일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그 순간 이렇게 붙이기도, 그 당시 테이프는 여러분 붙이기만 하는 거였거든요. 붙이기도 하지만 띄면서 종이에 손상을 안 주는, 그러니까 우린 그 당시엔 포스트잇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나서 이분이 주일날이 지나고 나서 그 월요일날 바로 회사를 가서 한번 바로 이 생각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쓸모없이 버려지려 했었던 이 접착제의 용도를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사용해 보자라고 해서 한번 연구를 했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한 1년쯤 지나서 이 프라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것을 성공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요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메모 용지가 제품화됐대요. 그리고 1977년도부터 이게 시판이 되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엔 좀 많이 부족했겠죠. 그러다가 연구의 성장을 거듭해서 지금 이 포스트잇이 됐는데, 여러분 뭐 사무실뿐만입니까? 집에서도 이 포스트잇이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되겠어요? 결국 이 포스트잇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의 역발상에서 온 게 아닌가, 이런 거죠. 접착제는 무조건 잘 붙고 떨어지면 안 된다. 강력한 접착력, 우리 이런 거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생각을 바꿔서 잘 붙기도 하지만 잘 띄기도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의 역발상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꼭 그거겠습니까? 그분이 찬양대 원으로 봉사했듯이 주마다 날마다 주님을 잘 섬기고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쁘게 보시사 주신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믿음과 순종에 의한 가나안 정복이 끝이 나고요, 이제 지파별로 본격적인 땅 분배, 기업의 분배가 시작이 되죠. 자,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제일 인구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철야 때 말씀드린 대로 요셉 지파는요, 계보로 따지면 한번 좀 띄워줘 보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었고 아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서대로 말하면 이 루벤이, 그죠? 찬물도 위아래 저 순서가 있다는 말대로 루벤부터 이게 해야 되는데, 네 번째 유다부터 첫 번째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막내뻘이에 해당하는 요셉 자손,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거의 막내인데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주세요.
이 저들이 분배받은 땅, 이 요셉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이요, 정말 장난 아니게 좋은 땅입니다. 수자원이 아주 풍성한 비옥한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지파별로 이 기업 분배한 걸 보면요, 지도 한번 좀 띄워줘 보실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이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보시던 오른쪽 이 므낫세 지파, 그죠? 므낫세 반이죠. 이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 모세 때 기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와서는 므낫세 반,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이게 받는데, 여러분 므낫세 반반이에요. 여러분 저거 합치면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요단 서편에서도 땅이 굉장히 많고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도 좋은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중앙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외적들이 쳐들어와도 다 주변에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정말 최고의 좋은 위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제 남쪽이 유다고 위쪽이 북이스라엘 11지파가 나눠지거든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바로 저 에브라임, 요셉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저 므낫세 지파가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 므낫세 지파에는 슬로부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만 5, 딸 부자예요. 아들을 못 낳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들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의 기업이 사라지는데, 이 5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얼마나 졸라댔는지요. 이 모세가 이 저들의 당찬 요구에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하나님 어쩌면 좋죠? 이미 법은 정해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 5 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므낫세 지파는요, 이 아들들에게 차지하는 것을 딸들에게까지 다 줘서 10지파, 10기업으로 나누어 준, 진짜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기업을 분배받은 최고의 축복된 자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된 땅 분배를 모두 마친 다음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 자손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거 몰려왔어요. 와서는 따지고 항의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인데 우리를 위해 한 제비만 뽑게 했다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우리 민족의 위상에 걸맞는 크고 넓은 땅을 주시오라고 지금 아주 크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저들의 말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다, 이 말이요,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지만 또 맞지 않기도 합니다. 자, 제가 왜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들의 말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민족이 되었으니까 크고 넓은 땅 빼앗아서라도 달라는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분배가 이미 끝났음에도. 자, 그 인구 조사를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 마치 지난주 구역회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회계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2번 합니다. 하나는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한 번 하고 40년이 지나서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자, 여러분 저기를 보시면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저기 동그라미를 보십시오. 저거 합치면 몇이죠? 850, 그죠? 합치면 850명이니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므낫세는 반쪽이 쪼개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 5만 2천을 반으로 쪼개면 약 2만 6천이에요. 그러니까 2만 6천에다가 3만 2천을 합치니까 약 5만 8천이거든요, 그들이.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다른 지파들 보십시오. 웬만하면 다
6만 아닌가요? 보세요. 유다는 그렇고 이사갈, 수불론, 단, 거의 뭐 아셀. 그러니까 저 두 지파만 유별나게 우리가 탁월하게 많으니까 남들 거 뺏어라도 주시오. 이 말 자체가 엄청나게 모순이고 이기적이고 어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저들만 특별하게 인구가 많은 게 아니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판단할 때 이미 므낫세 반 지파를 요단 동편에서 받았잖아요. 거기를 받았으니 거길 굳이 두 개로 나누어서 준 게 아니라 요셉 지파, 요셉 자손 하나로 묶은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또 왜 여호수아에게 왔나요? 여호수아가 같은 동족이에요. 에브라임 출신이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가서 얘기 로비하면 되겠다. 로비하러 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애누리 하나 없습니다. 단칼에 잘라버리고 아주 공정하게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분배가 어떻게 되냐면 한 분깃 요셉 자손 하나 덩어리로 제비를 뽑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두 가지로 땅을 분배한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덩어리 한 분깃인 건 맞죠. 근데 그들이 왜 우리에게 두 분깃으로 나누지 않느냐 이 말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실제로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많은 것만, 너희들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인데, 지금 저들은 우리를 대체 어찌 보고 물로 보고 한 분기만 주냐, 집단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여호수아가요, 애누리는 없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저 15절을 보면서 야, 저 여호수아의 화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화법. 저라면 뭘 했을까요? 니네만 크냐? 니네만 큰 민족이야? 자, 여기 일로 와봐. 5만 넘는 데가 한두 개냐고 얼마든지 저라면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큰 민족이야. 오케이, 맞아. 그래, 너희들의 땅이 좁은 거 내가 인정해. 기가 막히죠? 두 번째, 그러니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따라합시다.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무슨 말입니까? 산에 가서, 산지대로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들의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의 눈은요, 오직 평지, 사람 살기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평지로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시야를 삼림으로 지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개척한다는 말은 창조한다. 여러분,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바라 그 단어하고 같거든요. 또 하나, 삼림을 베다, 땅을 개간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저 산지에 직접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땅을 개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저 평지만 고집하지 말고 너희 눈을 들어 아직 저 미개척지 삼림으로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미 고정화된 저들의 생각, 완전히 생각의 역발상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저들의 대답이죠. 자,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저들의 속내가 다 나오죠. 물론 저 산에 가면 좋은 거 알죠. 거기에 넉넉한 땅도 넉넉한 것도 우리가 있는 걸 아는데, 저기 가면
우리가 살기가 별로 안 좋고, 또 하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로 무장한 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당시에 이때는 어떤 문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가 청동으로 만든 검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이나 이 가나안 백성들은요, 철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동으로 싸우는 게 이깁니까? 철로 싸우는 게 이겨요? 이건 그 당시에 뭐와 똑같냐면 칼이냐 총이냐 이 싸움과 똑같았습니다. 일단 청동은 너무 무거워요. 근데 칼은 기가 막히게 가볍고 날카롭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베면 그냥 싹 베는데, 청동은요, 이게 거의 돌과 같거든요. 이게 베어지지가 않기도 하고 무거워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싸움은 칼과 총의 싸움하고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들의 항변이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청동하고 철기하고 싸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가면 죽어. 그래서 못 가.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지파의 땅을 빼앗아서라도 좋은 땅 달라 으름장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저 요셉 자손들은 누구보다 가장 좋은 노른자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어떤 감사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내 거 말고 남의 거 뺏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저들이 겉으로 보면 감사, 감격이 없는 거 맞죠? 그런데 근본으로 들어가면 저들의 불평, 저들의 원망, 저들의 두려움, 그 근본에 뭐가 있은 겁니까? 불신이죠. 불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나를 믿고 정복하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미 너희 것이 다 되었다. 할렐루야. 믿고 정복하면 그 땅은 다 너희 것이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자,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하면서 이제 쭉 말들이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더 이상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정복할 땅이 많이 있었지만 너는 나이가 많았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면서 2절부터 쭉쭉쭉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쭉 나열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자, 1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해야 돼.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자,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자, 다시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주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쫓아낼 것이니까 너는 할 일이 뭐냐? 넌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정복 못하지. 그러니까 분배만 해, 분배만.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저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게 완전 정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호수아 13장이 지난 월요일 본문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목양실에 들어와서 가만히 저 1절, 2절과 저 7절, 6절, 7절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요, 저희가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한 문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명자는 남게 하신다. 여러분 좀 멋있지 않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은 가도 사명자는 남겨두신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네 사명은 분배까지만 해. 거기까지만 최선 다해. 그러면 그 이유는 내가 또 다른 사명자들과 함께 완전 정복 사명을 내가 할 테니 넌 네 것만 해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목에 숨이 붙어 있어 주실 그때까지 열심히 최선으로 헌신으로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내 사명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연결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명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데려가십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모든 사명 끝나니까 그냥 데려가시는 걸 제가 보면서 이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이가 돼서 은퇴해서 끝났다, 사명이 끝, no,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목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는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목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선배, 여러분의 자녀, 자손, 손주들이 그대로 바통을 이어서 잘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계승 발전시키도록 할 사명이 바로 저희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어느 기간에 인간은 은퇴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아직 완전 정복되지 않은 땅이지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다 쫓아내리라 하신 이 약속 믿고 순종하며 싸우는 자는 다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또 하나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열매를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냐? 따라합시다. 굳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 믿으세요? 이 약속을 정말 믿고 돌진하는 사람, 정복을 위해 싸우고 돌진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열려는 있지만 모두가 다 이 열매를 먹진 않아요. 믿고 순종하며 돌진하는 사람, 정말 내가 믿고 붙잡고. 자, 그런데 저 요셉 자손들이 어떠합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이는 철병거로 무장한 저 아낙 자손들만 보다가 정복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땅이 적은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의 땅이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산림 빼고 산 빼고 어디 빼고 철병거 빼고 차 띄고 포 띄고 다 띄워버리니까 평지 좋아 보이는 사람 몰려드는 다 띄워버리니까 얼마 없으니까 작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데 이따위로 하나 주냐 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에 여호수아가 저 산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하라, 반드시 개척하라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붙잡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7,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새 일을 시작하시려 하시는 분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 모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다시 저들에게 반복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게 아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따라 하실까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지. 여러분 저 말씀 붙잡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셉 지파 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큰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겠다 말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멘? 저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큰 권능과 권세로 붙잡아 주시니,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 역사가 뭡니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삼림이라도 개척해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할렐루야. 삼림 저 골짜기 깊은, 아무리 저 깊고 무섭고 깊은 곳이라 해도 끝까지 내게 될 거야. 쟤들이 철병거 갖고 있어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너 그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리라 말씀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 큰 권능으로 역사와 영광으로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될 것을 저들은 주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 보이는 환경만 크게 보니까 감사도 못하고 감격도 못하고 불평만 들어놓고 어디도 진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누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일까요? 이들하고 지금 누가 좀 반대돼요? 갈렙입니다. 갈렙. 이번 주 수요일 날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수목 2번 나왔거든요.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유다 지파 지금 분배할 때 제비 뽑기니까 얼마든지 평온하고 평지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으면 거기서도 노후를 마치면 되는데, 갈렙이 일부러 헤브론 산지 척박한 곳, 아낙 자손이 있고 철병고로 무장한 저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5세 그 나이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1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여러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여러분 저 두 구절 속에 갈렙의 믿음이 완벽히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내가 그들을 완벽히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렙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돼. 믿으세요? 이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갈렙의 믿음이고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허접하지만 주님은 누구보다 지혜롭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띄워주세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의 믿음은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간다는 거예요. 이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내가 저 땅으로 내가 드리리라, 그 40년 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도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데요, 이 갈렙은요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여호수아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멋지거든요. 그래서 요구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헤브론 땅을 다 줍니다. 자, 그 다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말은요, 컵에 물이 꽉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어느 날은 기분 좋으면 잘 섬기고 기분 나쁘면 그냥 교회 안 오고, 이게 아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거나 언제나 온전히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떠나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 너무 적네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묵상이 뭘까요? 최고의 묵상이 뭘까요? 말씀 묵상이. 따라합시다. 매일 묵상. 어느 날은 은혜 받았으니까 하고, 어느 날은, 여러분, 그거는요 불완전한 50점도 안 되는 묵상입니다. 큰 은혜를 주시든 큰 은혜를 주시지 못하든, 내가 순종거리를 찾든 못하든 적용거리를 찾든 못하든 간에 여러분, 매일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순종하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전 교인들이 지난번에 우리 교구장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아무리 바빠도 의지만 있으면 속회에서 모여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10분도 15분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이 얘기를 할까요? 좋은 것은 빨리 습관화들일수록 좋습니다. 믿으세요? 좋은 것은 그냥 빨리 습관들여서 쭉 가는 겁니다. 누구처럼? 갈렙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따르되 온전히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조변석해 하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고, 신실하다 하고, 착하고 충성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저 요셉 지파와 갈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붙잡느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먹으며 나아갈 때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 주 칼럼에 고백을 실었어요. 정말 영혼의 순결한 국밥을 매일 먹으니까 여러분, 이게 힘이 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를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언제나 가장 최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6편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 나의 기업이시니 나의 분깃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따라합시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 이 갈보리 재단,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직장, 최고의 기업으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하자.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저들을 반드시 쫓아내리라 말씀하셨듯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함께 가면 저와 여러분 앞길에 시온의 대로 형통의 길로 주님께서 순적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모험, 믿음의 도전, 이 믿음의 순례길에 저와 함께 끝까지 가는 우리 믿음의 용장들, 갈렙 같은 믿음의 용장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